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에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코로나 팬데믹의 긴 시간을 지나 이렇게 다시 밀라노 한인교회 교우님들을 만나게 되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강단에 선 게 2017년이었으니까 5년 만에 이렇게 강단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다시 한번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아스포라로 부르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인 디아스포라가 전 세계 약 몇 개국에 퍼져서 살고 있겠습니까? 나라 숫자가 몇 개나 될까요? 한국인이 전 세계 190개 국가에 퍼져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수로는 중국이 제일 많죠. 디아스포라 인구만 해도 5천만 명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러나 나라 수에서만큼은 한국에 쫓아오지를 못합니다. 한국보다 디아스포라 역사가 훨씬 더 오래된 그리스나 유대인들 같은 경우도 한국만큼 많은 나라에 퍼져 있지를 못합니다. 게다가 공교롭게도 한국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 나라의 숫자가 약 190개 국가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가 진출한 국가 수와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국가 수가 거의 일치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시작하셔서 그곳에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생겼는지, 혹은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그것을 발판으로 사역을 시작했는지, 그것에 대한 통계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 이 디아스포라 공동체들을 통해서, 특별히 많은 세계 가운데 퍼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통해서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도 자세히 보게 되면 복음서 이후에 나오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은 대상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교회 초기부터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만남과 소명에 대한 여러 가지 도전과 비전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배경이 되는 고린도는 당시의 세계적인 메트로폴리스였습니다. 당시 로마가 행정구역상으로 북부 마케도니아와 남부 아가야 지방으로 나누고 있었는데요. 북부 마케도니아 지방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였고 남부 아가야의 수도는 고린도였습니다. 당시에 아테네의 인구가 약 5천 명이었다고 하는데요. 고린도의 인구는 무려 60만 명이었습니다. 스위스의 제일 큰 도시가 쭈리히거든요. 그런데 쭈리히 인구가 40만 명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당시 고린도가 얼마나 거대한 도시였는지 짐작을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고린도에는 2만 명을 수용하는 원형 경기장이 있었고요. 신전만 최소 12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신전이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도시 중앙에 위치한 태양신을 숭배하던 아폴론의 신전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에는 신녀가 약 1000여 명이 있었는데요.
신녀라고 하면 수녀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사랑의 신의 이름을 빙자한 성전 매춘부들이었습니다. 고도로 발달한 고린도의 상업은 배금주의, 황금 만능주의를 낳았었고요. 수많은 신전과 성전의 매춘부들, 게다가 사교 댄스장이 30개가 넘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코린시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는 고린도 사람의라고 하는 형용사이지만 우아한, 화려한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 방탕한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코린티아 테스타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 말은 고린도 사람이 되다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방탕아가 되다라는 뜻도 있었다고 합니다. 훗날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과 도무지 사귀지 않으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고린도에는 음행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고린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울의 발걸음은 결코 가볍지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째, 바울이 아테네에서 사역을 했을 때 그 사역의 결과가 형편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외롭게 홀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유럽에 도착해서 사역을 하면서 그동안 수많은 개종자들을 얻어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동역자들의 도움도 얻었지만 새롭게 개종한 사람들의 든든한 후원을 통해서 그는 열심히 복음 사역에 전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번만큼은 바울은 혼자 있었습니다. 아테네에서 그를 도울 만한 신도들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동료들과 북쪽 베레아에서 헤어진 이후로 벌써 몇 주째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힘이 쭉 빠진 상황에서 거대한 도시 고린도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아테네에서 큰 실패를 맛보고 이제 여기에서 내가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 수많은 고민과 질문을 가지고 고린도에 도착한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장면에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역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역시도 실패할 수도 있고 또한 열매를 그다지 맛보지 못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사역의 열매라는 것이 반드시 사역자의 능력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 설교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열매는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또한 사역하실 때 때로는 우리의 사역의 열매가 너무 작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시며 또한 모든 과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힘든 발걸음을 옮겨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든든한 동역자도 없었고요. 함께하는 사역자, 후원자들도 없었습니다. 홀로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천막 짓는 일을 시작을 했죠.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의 생업 말고도 뭔가 몸으로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한 가지씩 익혀야만 했는데 바울에게는 천막 짓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가난한 기술자로 홀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주 안식일이 되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힘겹게 사역을 시작한 바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난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는 바울과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었고요. 둘째로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였고, 세 번째로 그들의 생업, 천막 짓는 일이 똑같았습니다. 고린도에서 유대인을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전체에 유대인들 인구가 무려 10%나 되었고요. 이 인구들이 주로 대도시에 집중되다 보니 고린도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 특히나 열정적인 복음의 열정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것은 극히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생업도, 천막 짓는 일, 직업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는 확률이 얼마나 드문 일이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들은 마침 로마에 살고 있다가 글라우디오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강제로 쫓겨나서 고린도에 오게 됐는데, 그게 마침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한 것과 비슷한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기가 막힌 만남을 통하여 바울과 아굴라 그리고 브리스길라는 고린도에서 만나 평생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평가는 로마서 16장에 자세히 등장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세한 사연은 등장하지 않지만 이들은 바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울을 지켜준 덕에 교회는 안정이 되었고요. 모든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이들은 감사와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1598년 4월 13일 프랑스 앙리 4세는 낭트 칙령을 선포합니다. 이 낭트 칙령은 프랑스 내에서 모든 개신교에 대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천주교나 개신교나 모두가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죠. 그러나 그로부터 약 100년이 지난 후에 1685년 퐁템플로 칙령이 낭트 칙령을 폐지하게 하였습니다. 이때로부터 무려 100년 동안이나 프랑스에서는 개신교에 대한 무자비한 박해가 지속되었습니다. 개신교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잡히는 대로 사형이나 종신형에 처해졌습니다. 1732년 피에르 디낭 목사님을 포함해서 34분의 목사님이 프랑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목사님들의 사지를 벌려서 묶어놓고 방망이로 온몸의 뼈들의 뼈는 다 부서뜨리고, 그리고 이들의 지쳐서 축 늘어지게 되자 이들을 교수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는 목사님들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박해가 심해지면서 위그노들은 도시 안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광야로 나와서 몰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들이 쫓아올 것을 대비해서 광야에서는 항상 망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죠. 광야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예배 모임의 중앙에 강대상이 있었고요. 그 주변으로 장로님들이 둘러 앉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위로 성도들이 함께 있었죠. 왜 장로님들이 강대상 주변에 앉았을까? 귀가 좋지 않으셔서?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들은 무조건 목사님들을 먼저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경찰들이 쫓아오면 장로님들이 우선 몸으로 막아내고, 그러다 안 되면 목사님들을 대신해서 잡혀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잡혀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형을 당하거나 노예선으로 끌려가서 평생 동안 노를 저으면서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목숨을 걸고 목사님을 지키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지켜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의 개혁교회가 아직까지도 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음이 프랑스를 거쳐서 네덜란드와 또한 영국과 아일랜드를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한국에까지, 그리고 이곳 밀라노까지 전해올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들과 같은 희생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역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을 했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반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는 바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마가 요한과 헤어지고요, 또 그로 말미암아서 바나바와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혼자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젊은 디모데와 의사 누가를 바울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와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생업이 같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42년 전 밀라노 한인교회가 설립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는 한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함께 모이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만나 예배를 하고 또한 서로에게 위로를 나누며 하나님 일을 도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교회들 또한 한인교회를 보게 되면 보통 목회자들이 혼자 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목회자가 나는 혼자 해도 잘해 라고 혼자 잘난 척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교회를 자기 혼자 주무르기 위해서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 지도자들이 혼자 일하는 이유는 외롭기 때문입니다. 정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서로 목숨을 지켜줌하고 함께 헌신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지극히 미미한 사역의 결과를 맛보았던 아테네의 사역은 그가 혼자 사역을 했을 때였다라는 것을, 아무리 바울이라 할지라도 혼자 있으면 사역의 결과가 결코 좋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만난 이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머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타락한 도시 고린도가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주변에 그와 함께하는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이태 동안 참으로 모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지나 이렇게 많은 교우님들이 함께 모인 것을 보니 제 마음이 뭉클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다시 모여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여러분들 중에 수많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브리스길라입니다. 아굴라입니다. 또한 바울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만나게 하시고 모아주신 분들입니다. 한 팀이고 한 가족이고 이제는 한 몸이 되어버린 우리들입니다. 제가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를 목회하면서 그동안 정말 서운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교우들과 교제를 나누는데 소그룹으로 모여서 우리 신앙들을 이야기하다가
우리 교회는 이랬어요, 우리 교회는 저랬어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우리 교회가 아닌 겁니다. 이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한국에 있었을 때 다녔던 교회. 아니, 한국 떠나온 지가 얼만데 그때 교회가 아직도 우리 교회라고 해서 우리 교회 얘기하면 그 교회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정말 섭섭했었어요. 아니, 이 교회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아니라 임시교회입니까? 잠시 다니고 있지만 내가 계속 다닐 교회는 아닙니까? 몸은 내가 여기 있지만 마음까지는 줄 수 없다, 그런 겁니까? 결코 그런 것 아닐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익숙하셔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제는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밀라노 한인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입니다. 이리노 목사님이라고 부르시는 분 이제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저희 김현동 목사님도 우리 목사님. 현재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브리스길라처럼 아굴라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천국과 같은 교회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을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우리는 저 멀리 한국이 아닌 바로 이 자리에 천국과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독립운동가 김구우 선생님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라고 하죠. 그분이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모든 것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된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천국을 만들 수도 있고 지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인가? 사랑의 말을 하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디아스포라로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입니다. 반대로 인간적인 생각만 하는가? 누구를 미워하는가? 혹은 자리만 떠나면 그 사람 험담을 하는 사람인가? 이런 분들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아 이분들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지옥을 만들어 가려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를 천국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천국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 있더라도 서로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면요, 우리 찬양대 찬양 너무 은혜로웠어요. 감사했어요. 우리 찬양팀, 우리 찬양 예배를 얼마나 풍성하게 해줬는지요. 우리 목사님 말씀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오늘 저한테 얘기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브리스길라가 되고 아굴라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 모자라더라도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돕는다면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 어려운 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가면 그리 환영받는 선교사가 아닙니다. 유럽이나 스위스는 한국에서 사랑받는, 인정받는 선교지가 아닙니다. 선교사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때야 합니까? 남미 선교사, 아프리카 선교사, 혹은 이슬람 선교사 정도는 돼야지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이고 선교사님 수고하십니다, 손이라도 한 번씩 붙잡아 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선교사라고 얘기했다가 스위스 선교사라고 얘기하면 좀 의아하게 저를 바라보십니다. 그런 곳에서도 선교를 해요? 그런 것이죠. 그러나 유럽 선교는 나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이유도 굉장히 크죠. 가난한 나라에서는 아무래도 한국에서 지원하는 것이 좀 큰 도움이 되긴 하는데 이곳에서는 오히려 한국의 경제력이 조금 더 딸릴 때가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또한 기독교 변방에서
기독교의 본고장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이건 마치 유럽 사람이 한국에 와서 내가 한국의 판소리를 가르쳐 주겠다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과부의 마음은 호라비가 잘 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유럽 사정을 잘 아는 밀라노 한인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밀라노 한인교회와 만나게 하시고 또한 이 만남을 통해서 그동안 저희의 사역에 큰 힘과 큰 위로를 전해주셨습니다. 저희는 2020년 2월 저희 한인 디아스포라 사역의 임기를 마쳤고요. 이후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스위스 개혁교회 현지 사역을 시작하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한국 목회자로서는 처음 시도하는 일이고요. 그러나 이 스위스 개혁교회가 최초의 개혁교회이고 모든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의 어머니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 신앙을 교류하는 것, 그곳의 신앙의 좋은 유산들을 한국교회에 전하고 또한 한국교회의 역동성을 스위스 교회에 전하는 것이 참으로 좋은 사역이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스위스 목사님들이 다 반겨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저희와 함께 일을 할 수 있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어떤 기관을 찾아가서 저희가 스위스 교회와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좋은 이야기를 다 나누다가 다른 기관을 찾아가 보라고 합니다. 또 다른 기관을 찾아가면 다시 그 기관을 찾아가 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를 거의 반년 넘게 저희가 수많은 기관들을 찾아다니고 수많은 상담을 하고 발품을 팔면서, 그것도 코로나 기간이어서 만나주지도 않고요, 어떤 때는 줌으로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서 결국 반년이 지나서 스위스 교회에서 저희 두 부부 목사를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면 저희를 스위스 목사로서 받아줄까, 그러면서 저희에게 몇 가지 숙제를 내줬습니다. 병원에 가서 목회 상담 실습도 하고, 그리고 특별히 저한테는 제가 신학 소양이 조금 부족해서인지 바젤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개혁교회 신학을 좀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50이 다 돼가지고 바젤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제가 올해로 만 50이거든요. 그런데 대학교에 그 대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했는데 그 어린 학생들은 만 18살 되는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제가 그래도 많은 경험이 있고 경력이 있어서 그런 걸로 이 친구들을 압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이 있어도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겁니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가 들어도 제 독일어가 얼마나 구린지요. 무슨 독일어를 한국말처럼 독일어를 말한다고 제 아내로부터 핀잔을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학교도 다니고 병원에 가서 실습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스위스 목사로서 하나씩 훈련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에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저희에게 분명해지는 겁니다. 저희 스위스는 50년 전만 하더라도 1970년 통계를 보면 전 국민의 49%가 개신교도였습니다. 그리고 47%가 카톨릭이었습니다. 거의 반반이었죠. 그런데 매 10년이 지나면서 이 퍼센트가 3%, 4%, 5%, 6% 점점 떨어지더니 지금 2020년 통계로는 개신교도가 22%입니다. 그런데 이 떨어지는 숫자가 점점 가속화돼서 만약 이러한 추세로 계속해서 숫자가 떨어진다면 2050년 이후로는 개신교 인구가 약 4%가 됩니다. 지금 현재 스위스의 무슬림 인구가 5%입니다. 그러면 개신교가 스위스의 마이너리티로 전락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개혁교회 사택, 목사님 사택에 살고 있는데 그 사택 바로 옆에 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성도가 2,500명입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가보면
성도님들이 25분에서 30분 정도가 모여 있습니다. 1% 정도밖에 안 되는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비유에서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닌다고 했는데 저희가 사역하는 스위스에서는 99마리를 찾아와야 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교회에 등록이 되어 있고 심지어 종교세라고 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 많지만 정작 그렇게 하면서도 교회에는 출석하지 않고 말씀으로 자신을 늘 새롭게 하거나 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님들의 신앙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한 번은 제가 병원 실습을 하면서 그 병원에 입원을 하실 때 개신교라고 등록을 하신 분들을 제가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해서 제가 찾아가서 위로를 나누고 이제 여쭈어보죠.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제 목사라고 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를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래도 될까요? 여쭤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랜만에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해드릴까요? 여쭤봤더니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몸도 아프고 힘드니까 다음 생애에서는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고,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제가 목사로서 정말 많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봤지만 환생을 위한 기도는 제가 한 번 처음으로 기도 부탁을 받아봤습니다. 뭐라고 기도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왜 이곳에 저희를 보내셨는지, 왜 이곳에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저희에게 다시금 소명을 주시는 그러한 일화였습니다. 지난 8월부터 감사하게도 제 아내 권선종 목사가 스위스 개혁교회에서 수련 목사로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강도사 같은 자리고요. 1년 정도 사역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정식으로 스위스 개혁교회 목사로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밀라노 한인교회의 변함없는 기도와 후원, 그리고 이르노 목사님의 위로와 격려가 그간 저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한 저희들의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기서뿐만 아니라 또한 취리에서도 여러분들과 만나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지 또한 저희 개혁교회 신앙의 본고장인 취리에 오셔서 우리 신앙의 처음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도 한번 들어보시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제가 찬양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 밀라노 찬양대가 또 취리에 오셔서 저희 취리 개혁교회에서 찬양을 나눈다면 그것도 또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서로 만나게 하시고 이러한 만남을 주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 위대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초라한 결과를 맛보았던 것은 그가 혼자 사역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했을 때 거대하고 타락한 도시 고린도는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어 왔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에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수많은 우리의 가족들, 우리 교우님들이 계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바로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되어야 합니다. 밀라노 한인교회가 저희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어주셨듯이 저희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바울이 되겠습니다. 제가 독일의 한 한인교회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말씀이 끝나고 나니까 장로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교회 소식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장로가 되기 전에 목사님 말씀을 들었더라면 장로가 될지 말지 고민을 했을 텐데 이미 되어버리고 난 후에 말씀을 들어버리니 이제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밀라노 한인교회도 7인회 집사님들 계시죠. 장로님들과 다름없는 분들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속 있어 왔고 계속 헌신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신 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기쁘게 모임을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아굴라가 됩시다. 브리스길라가 됩시다. 누구를 만나시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굴라가 되어주고 브리스길라가 되어주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마가를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젊은 디모데와 의사 누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와 떨어져 홀로 있었을 때 생업이 같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밀라노 한인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고 함께 예배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만남을 통하여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에서 브리스길라가 되겠습니다. 아굴라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